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목사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해서 특별히 그 CCC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2부에서는 목사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꿈꾸고 계신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특별히 북한의 선교에 대한 아주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는데, 그 북한 선교를 그동안에 해오신 가운데의 일들과 앞으로의 그 어떤 희망과 포문에 대한 것을 또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가 기대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아까 1부에서 왜 그 하나로선 사상과 문학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것이 지금 15년 됐다고 그러셨죠? 그게 근본적인 취지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약점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하나로 우뚝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로 선 사상과 문학이라는 잡지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 보면 K-팝 등에서 지금 한류의 문화가 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가운데 특히 문학에 대한, 우리나라의 한류 문학에 대한 것이 너무 안타깝게 좀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한류 문화가 세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비관내로 냉동 김밥도 인기고, 그렇죠. 라멘도 인기고, 네. 또 음악도 인기고, 네. 또 아리랑도 세계적으로 인기고, 그럼요. 또 경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한국 문학이 상당히 그 높은 수준에 있으면서도 노벨 문학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번역의 문제가 있는 거죠. 5개국어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아직도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던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한국이 세계 문학의 문제에 대해서도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단법인 세계 기독교 문학가 협회라는 것을 최근에 우리 동지들이 준비해서, 뭐 부족하지만 저에게 초대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맡겨주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 인가가 다 신청이 돼가지고 곧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곧 나오겠군요. 그러면 예. 그것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대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 많은 그 문학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뭐 좀 권면의 말씀에 하실 말씀이 그러니까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가 750만 명이 나가 있고, 그렇죠. 그 750만 명 가운데 문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에도 문학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엮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인이 그걸 엮어가지고 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번역을 시켜서 이제 세계 문학에 좀 우뚝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를, 마당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단법인 세계 기독교 문학가 협회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법인이 곧 이제 설립이 되면서 허가를 받고, 그럼 그것이 잘 좀 운영이 되도록 또 그렇게 잘 하셔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제가 정직과 진실 반드시 이긴다. 너무 표어가 멋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봄은 언젠가 겨울을 이긴다. 이런 그 표어와 함께 목사님께서 시집을 지금 좀 내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뭐 시집을 6권이 나와 있고요. 칼럼집이 4권이 나와 있고요. 그렇군요. 또 제가 은퇴할 때에 제가 교계 활동을 40년을 했으니까 한국 교회와 박영률 목사 그래가지고 또 책이 나와져 있어서 당시에 한국 교계의 지도자급의 120명의 사람들이 내가 아는 박영률 그래가지고 글을 써주셔서 그 책을 또 써냈고요. 그다음에 언덕밭을 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뭐 일을 하다 보면 언덕이 많잖아요. 그것을 평정해야 되잖아요. 그건 갈지 않으면 평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칼럼집으로 언덕밭을 갈다, 그런 칼럼집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 신학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으로서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참된 리더십이 뭐냐, 섬김과 봉사의 리더십. 그러려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그건 제 철학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칼럼집도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네. 또 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봄이 오면 겨울은 물러간다. 그래서 네.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네. 지금 한국 사회 정치적인 문제, 사회주의 문제가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네, 저는 네. 실망하지 않습니다. 네.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보면 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는 예.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잘 예. 또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 북한 선교에 관한 문제는 네. 참 외람되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대학생 선교회 총무를 오랫동안 했고 네. 이어서 김주건 목사님의 적극 추천을 인해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 제가 상임 총무를 했는데 네. 그 하는 과정에서 제가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금강산을 네다섯 번 다녀왔는데 네. 세 번째 갔을 때도 보니까 금강산 올라가는 그 어귀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겨울에 가면 엉망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다시 한국에 와서 연탄 보일러 만드는 분을 설득을 하고 네. 또 연탄 후원을 받아서 연탄을 12만 5천 장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에 갖다 전달해 가지고 아, 북한에 있는 그 금강산 가는 그 화장실마다 엉망이었는데 연탄 보일러를 거기 놓고 다니까 그 다음 겨울에 가봤더니 아주 깨끗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금강산에 가서 그런 체험을 못한 사람은 제와 저희 단체들이 갖다 준 연탄 보일러와 수고 연탄에 때문에. 의해서 아마 그런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당연히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통일부 법인 가운데 우리나라 사랑이라는 법이 있는데 네. 제가 지금 그 법인에도 이사장으로 있지만은 네. 그 법인을 중심으로 북한에 나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무 심어주기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멤버들이 북한에다가 한 60만 그루의 묘목을 갖다 심었는데 세월이 많이 가니까 지금은 평양을 중심한 가로수가 그때 저희들이 보낸 나무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갔다 온 네네네. 사람들 얘기를 아무래도 뭐 그 가로수가 있다고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굉장히 크더라고요. 커졌죠 이전에. 그럼 그것도 그게 이제 몇 년도경이었나요? 그게 좀 상당히 오래됐죠. 네. 한 몇 년도경에 그게 진행됐던 일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4, 15년 전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닌데. 그- 2000년도 지금 23년이면 2010년도경 얘가 15, 16년 고조 때 보내줬을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게 포플라는 빨리 자라니까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아, 그랬군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홍매화도 150조를 보내줘가지고 매화? 매화, 네네. 이쁜 매화. 그래서 네네. 그것이 그 지역에 뭐 중요한 자리에 심겨져 있죠. 그럼 그 씨가 계속 그 후대에 또 이어지고 그러겠죠. 있다는 게 다 그 뿌리가.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에 갔을 때 그 온정리 휴게소에서 그 북한 선교위원회가 갔을 때 제가 주동하고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개적인 설교를 했고요. 예. 그때 축도를 하신 분이 돌아가셨지만은 총신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던 김우현 박사가 축도를 했고요. 예. 또 새벽기도는 해금강에 나가서 몇백 명이 모여서 새벽기도를 제가 인도를 했고요. 뭐 그런 경험이 역사가 있습니다. 또 뿐만 있군요. 아니라 북한의 그 장전항에 뭐 횟집을 개강할 때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관들이 갔었는데 그 커팅도 제가 참여를 했고요. 네. 썰매장, 눈썰매장을 만들 때도 제가 그 커팅을 참여를 했고요. 뭐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알려져 가지고 네. 제가 이제 뭐 어줍지 않게 그 국민훈장도 받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격이 있으십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그래 네. 됐어요. 예. 야, 그렇게 되면 북한을 위한 그런 또 많은 일들을 하셨고 지금 제가 얼핏 듣기에는 북한에도 이제 지하 교회, 가정 교회가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그 교회에서도 거짓으로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략적인 교회였죠. 근데 그게 성령 충만한 뭐 사례가 좀 생기겠다는 얘기를 제가 생기고 들었거든요. 있습니다. 예. 야, 근데 그렇다면 그런 뿌리의 모든 내용에 관여하신 목사님이시구나 이런 걸 쓸 뒤에서 그냥 숨겨서 했고요. 네, 하나 네. 기억나는 것은 네,
6.15 공동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6.15 공동선언 1주년 때 네, 금강산에서 북한 측에서 200명, 남한 측에서 대표단이 400명이 가서 네, 600명이 가서 거기서 오찬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제가 한기총의 총무였기 때문에 네, 네.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북한에는 그 민하협 의장이 대표였고 제가 대표해서 이제 그 모이면 뭐 한잔 하잖아요. 네, 네. 건배사를 절보고 하라 그래서 네.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물도 있고 들주도 있고 맥주도 있는데 제가 물을 따랐어요. 네. 걔 일어나서 여러분이 이것은 물입니다. 저는 술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마음대로 따르십시오. 네. 그러면서 제가 건배사를 했어요. 아, 멋지십니다. 너무 제가 순발력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북한 기자가 와서 건배사 내용을 달라 그래서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기자가 다 가져가고 없다. 그렇게 해서 얼버무렸던 그런 또 적이 있습니다. 센스를 또 이렇게 예, 많이 예, 그 하셨군요.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런 기억들이 지금 또렷하죠? 또렷합니다. 아, 그러면 치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아, 예, 치매는 감사합니다. 안 올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데 그 기억을 토대로 바탕으로 이제는 북한에도 싹이 나야 되잖아요. 싹이 나야죠. 네. 그러면 그 싹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또 이렇게 후대에게 뭘 좀 부탁하고 싶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제 이면수 목사가 제 제자면서 동서인데 네. 제 막내 처제가 이제 이면수 목사 사모님이 됐죠. 그 북한에 잡혀 있다가 예, 오신. 예. 아, 카나다 그렇군요. 큰빛교회 네네네네. 지금 원로 목사인데 네. 그 3년 동안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카나다의 총리가 보좌관 6명을 보내가지고 비행기 2개를 보내가지고 아, 뉴스에 크게 예, 예. 나오잖아요. 이제 그 형제가 지금 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굉장히 북한 선교의 일목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럼요. 생각이 되고요. 네네네. 또 세계화 시키는 데도 크게 담당하고 있다고 그럼요. 생각하고요. 또 북한의 대학생 선교에서 염소 보내기 운동을 해가지고 북한의 염소가 대학생 선교에 보낸 그 염소가 지금 막 번식해가지고 아, 크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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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일단 간접적인 선교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이면수 목사가 제일 큰 2,000명이 들어가는 목욕탕을 지어줬는데 아, 그 목욕탕을 지어준 것도 중국에서 제일 큰 목욕탕 한 것을 보고서. 보고서 예, 예. 제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청진에 제일 먼저 갔는데 청진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학생 선교회 때에 철학 기도를 할 때에 대한민국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못을 박아 가지고 네, 네. 각 동네 이름을 해서 못을 박았는데 그때 우리 이면수 목사가 청진에다 제일 먼저 초를 꼽았어요. 그 불을 켰어요. 그것이 생각나서 자기가 청진에 처음 가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고 그 어선도 수십 척 만들어줬고 개를 잡는 배도 큰 걸 2개나 만들어줬고 아. 개인으로서는 최대 북한을 구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왜 이렇게 못된 짓을 그런데도 했을까? 불구하고 그게 잡아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의 그 사실을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알리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말하는 가운데서 이제 좀 말에 실수가 네, 있어가지고 네, 네. 북한 사람을 자극해가지고 네, 그냥 네. 잡혀간 겁니다. 예. 아무튼 그분도 북한 선교에 아, 한 대단하죠. 획을 그렇습니다. 그을 예, 정도의 예, 예. 아주 그런 큰 일을 예,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또 친척 관계 되시고 예, 예, 동생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선교에서도 그렇지만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끝으로 좀 매듭을 좀 맺어갈 때에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기독교가 조금 침체돼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많이 진출했죠. 지금 우리나라에 좀 많은 목사님들과 또는 교육의 관계를 일을 하시는 분들과 또 조금 나누어서 우리나라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예. 말씀을 하시고 싶어요?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하더라도 내가 대형교회를 섬기면서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자청하면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냥 선동이나 하고 다니고 거짓말이나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운동이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목사다운 삶의 표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독교인다운 삶의 표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전도가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참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사실 우리 현재 현존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좀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목사님께서는 건강이 요즘 좀 어떠신가요? 허리가 좀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예, 제가 좀 뭐 하루에 12,000보씩 걸을 정도로 괜찮았는데 네. 8개월 전에 허리 네. 협착증이 왔고요. 아,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목 협착증과 목 디스크가 와서 너무너무 생사를 뜯는 것처럼 아파요. 그렇게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 목과 그 허리는 손을 안 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가까운 동네 그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가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후이면 MRI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좀 아팠는데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찾아와 뵀더니 아주 이 분야에 대해서 경험도 많으시고 정 목사님이 침을 놔줬는데 제가 밤에 자다 일어나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한 시간씩 괴로워했는데 여기서 침 맞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좀 정 목사님이 참 큰 일을 하는데 이것도 복음 선교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예, 예, 별 예. 말씀을요. 제가 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침을 놓은 거는 몸에다 침을 놓은 게 아니고 의료법과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손을 좀 이용했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제가 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 성령의 치유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저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성령님이 계신 몸을 깨끗하게 다시 만들길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놀라운 제가 장본인이에요. 예. 그 놀라운 체험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 저 정목사님에게 일찍이 한의학을 해서 오랫동안 한의사로서 일을 하신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신 아멘.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여태가 이제 은혜 나눔 초대서가 나오면서 이렇게 직접 제 얘기를 나누는 건 아니, 사실입니다.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좀 소금 가고 쑥스럽네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과 제가 또 이렇게 만나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합심하고 예. 합력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또 섬기겠고 또 그런 가운데 힘을 합쳐서 우리 교계에 새로운 필두의 장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교회에 또 이제 우리 주님 만나러 가실 때까지 예. 그 남은 시간에 꼭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최근에 와서 느끼는 것이 네,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요. 근데 현재 특별히 한국에는 이 통증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해요. 병원들이 다 없어지는데 통증 클리닉은 자꾸 생겨요. 가는 곳마다 막 매 터져요. 그것은 통증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통증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복음 전도에 효과로 사용되면 건강을 돕고 고통도 안 당하고 일거양득 삼덕 될 것 같아서 이 일을 좀 우리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목사님과 하신 일에 제가 뒤에서라도 기도로 협력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그럼 우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지금 보면은 우리 교계에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도 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좋은 일, 또 그들이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을 돌려드립니다. 예. 건강 회복을 합시다. 예. 이런 제가 이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목사님과 같이 펼쳐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목사님 여러 가지로 늘 강건하셔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아무튼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내용처럼 정직과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얼마나 멋집니까? 봄은 언젠가 반드시 겨울을 이기고 오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두 마디 말씀을 저도 가슴팍 깊이 새기고 아무튼 저도 열심히 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 시청자분들의 끝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리로 제가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